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69절 중에 이제 네 번째 챕터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번째 챕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신년을 맞이하는 첫 번째 예배 때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먼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선시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이런 말입니다.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냐, 무엇을 우선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조금 앞구절까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9절 이하가 바로 재물, 돈과 재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돈 없이 살아갈 수가 정말 어렵죠. 요즘 물물교환 시대도 아니고 거의 모든 것들이 사실 돈으로 사실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동시에 회계란 주머니, 지갑의 회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만큼 어떻게 보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5가지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첫 번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19절, 2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쌓아두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빼앗기기도 하고, 그렇죠? 도둑질 당하기도 하고, 그 가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에 천국에 쌓아두면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합니다. 보물이란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보물이 있으면 늘 그것을 생각을 해요. 제가 하루에도 12번도 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제가 하루에도 12번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더 생각했습니다. 누구 보고 싶다? 그렇죠. 왜냐?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니까 누구 보고 싶다라고 하루에 12번도 더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니까 늘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 사실 여기서 말하는 건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늘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24절에 뭐라고 하죠?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두 가지 다 갖고 싶어 해요. 그렇죠? 돈도 많이 벌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고 싶고 꼭 먹고 알 먹고 도장치고 가재치고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인간이 지닌 욕심의 일면입니다. 하지만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 재물을 아람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맘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money, 이게 이 만물이라는 말에서 나왔다라고 하죠. 이 만물은 하나의 우상입니다.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을 추구하게 되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돈이 최고야? 돈이 제일이야? 돈을 벌고 모으기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나의 안정감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들었으면 어떤 분들은 이 일을 제기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성경에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부자이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동시에 부자였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부유했습니다. 그렇게 고난받고 의롭다라고 칭찬받았던 요셉이 아니라 욥도 부자였어요.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2배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재물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부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위에 등장하는 족장들의 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만약 그들이 재물을 위해서 살았다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위대한 명예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호칭을 수여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주님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재물을 위해 살면 돈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정말 가치를 위해서 살면 돈이 따라온다 라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이란 하나님을 위해 살 때 따라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 이 족장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재물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해요? 그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노예가. 그런데 사람들 한 번 더 이 일을 제기합니다. 한 번 더. 하지만 이 돈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현실적인 문제. 우리는 부자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여기서 그렇게 크게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까 몰라요. 있을지 모르겠는데, 호의호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당장 생활에 필요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십니다.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를 잘 아십니다. 사실 저도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노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노후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돌아오는 카드 값은 어떻게 해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학업을 뒷받침할 여력은 될까? 이런 염려, 걱정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재물에 대한 4번째 이야기. 25절부터 32절 길게 거쳐서 이 두려움을 아시니까 길게 걸쳐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하십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데도 먹여주신다.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그 덜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하물며 너희랴.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믿음 없는 행위라고 책망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돌봐주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기도할 때도 먹는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 설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많이 해야지 기도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란 간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윤호가 너무 기도 잘했어요. 간결하게. 간결하게. 왜냐? 우리는 갈멜산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냐?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미안합니다. 지랄 발광을 하잖아요. 미안해요. 그 바알을 설득하려고, 바알로부터 응답 받으려고 요람 법석 난리를 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심지어 자신의 몸을 자해까지 하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도와주소서 설득하려고 뭔가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반면에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물론 대표 기도는 풍성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또 그게 맞을 수 있고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 자체는 간결하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딱 붙들고 기도합니다. 설득이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기도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돌봐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5번째죠. 33절 말씀 이것 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라고 하는데, 국가의 3요소가 있습니다. 뭐죠? 국가의 3요소 말해볼까요?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영토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을 말합니다. 영역. 대표적인 것이 교회죠. 교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체화되는 영역, 그리고 그 영역이 확대되어야 되죠. 두 번째, 국민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구속받은 사람,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칭의, 성화, 이것도 하나님의 의에 속하지만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말씀이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질문이 많죠? 제가 이것을 질문하면서 참 질문이 많이 일어났어요. 참 질문이 났어요. 그렇다면 이 구문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시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가? 이런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도 먹여주신다고요?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 세계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던 주님의 제자로 살던 아니면 그냥 모양만 있는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살던 아니면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일반 은총입니다. 하늘에 내리는 비, 햇살, 공기, 일할 수 있는 건강, 그 모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불신자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돈 버는 능력이 더 뛰어난 경우가 많아요. 더 부자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보편 은총이자 일반 은총이에요. 우리가 꼭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야지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부합돼요. 사실 여러분,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우선순위에 대해서 흔히 4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하고 긴급한 일. 이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주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칭찬했던 이유는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는 것에 가장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위기에 처해 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가다가도 그 사람 구하는 게 먼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쳐 가버렸잖아요. 왜요? 왜 굳이 제사장과 레위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리새인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제사장 레위인은 예배를 지금 집례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것보다 우선시 되는 것이다라는 긴급한 일. 두 번째가 뭐였죠?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는 일. 저는 예배가 떠올랐어요. 우리의 신앙사의 영적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중요한 인간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긴급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예배를 이거 긴급하고 중요한 것에 넣어야 될까?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건 사실 좀 고민이 되었어요. 근데 제 양심상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양심상. 그런데 긴급하지 않아도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죠? 인생이 하향 나선 곡선에 들입니다. 인생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돼요.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 긴급하지만. 우리 일상의 삶의 문제죠. 급하게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들 있죠.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 뭡니까? 죄송합니다. 게임하고 웹툰 보고 멍 때리고 사실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내가 나의 루틴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겁니다. 거기에 인생을 집중하면 인생이 낭비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것. 우선순위. 저는 이것은 긴급하고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바른 삶입니다. 내 삶은 그 질서 위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가? 혹시 그 목적을 벗어난 것은 아닌가? 하마르티아,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럼 이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노동도 할 필요 없고 직장생활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 근데 이것을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라는 생각입니다. 극단적으로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찌 보면 선물이에요. 명령입니다. 창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명령을 주셔서 너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노동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넓게 해석하면 직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했는 것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돌보는 것이었어요. 관리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는 노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와 같은 노동이, 이와 같은 직업이 단순히 뭐라고요? 주님이 경고하신 무엇입니까? 돈벌이 수단, 생계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가 연봉이 높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각 나라별로 통계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선진국을 비롯해 수많은 나라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많은 나라들이 가족이라고 뽑았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에요. 어떤 나라는 종교 뽑은 나라도 있고요. 무슬림, 힌두교 국가에 있던가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는 사회, 우리 사회가 중요하다.
근데 대한민국은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미안합니다. 돈입니다. 수십 개의 선진국을 비롯해서 유일했던 것 같아요. 거의. 돈이 최고의 가치다. 오늘 대한민국이 모든 것을 숫자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미안합니다. 숫자로 표시하면 저희 교회는 거의 꼴찌입니다. 그 삶의 가치를 숫자로 평가합니다. 너는 이번에 얼마 받아? 너의 재산은 얼마야? 그게 모든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명. 우리에게 두 개의 소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두 번째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직업으로의 부르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직업이라는 부르심이 왜 소명인가 하면 그것은 단순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직업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 세상이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우리 삶을 통해서 무언가 만들고 이룩해 나가는 것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직장이면 직장인으로서, 직업이면 직업인으로서,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추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이에요. 여러분 삶에 충실하십시오. 정직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시오.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놓지 마십시오.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돈벌이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가 커져도 아르바이트를 끝까지 하고 싶어요. 수차례 오시는 분들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